조금 더 나이 들어서 내 인생의 책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신문 칼럼을 쓴다면 뽑고 싶은 몇 권의 책 가운데 하나가 폴 투르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20대의 제 사고에 강력한 영향을 준 몇몇 어떤 이런 저술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폴 투르니에의 책들이었는데요. 스위스의 작가이면서 의사인 동시에 상단 심리학자인 그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모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험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인간의 자유의지에 내어 맡긴 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었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모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인생의 많은 기쁨이라는 것, 감격이라는 것이 결국 모험 속에서, 그런데 그 모험에는 한쪽 면에는 위험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 한쪽 편에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는, 이 위험과 믿음과 모험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인생 속의 감격과 기쁨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제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는 이 모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잠깐 흥분을 주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험으로 시작한 그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퇴색해 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일탈을 꿈꾸는데 사람들은 그 모험에서 생겨나는 열정은 지속적인 성령의 자극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열정이 자극되어질 때 그의 삶이 감격으로 은혜로 충만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그 책을 보았을 때에 책을 다 덮으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써놓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모험을 떠나련다. 인생의 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 순례자가 되리라. 아마추어 여행자가 되리라. 1995년 2월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는데요. 지금까지 20여 년이 그 이후로 지나오면서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가 했던 이야기가 정확히 맞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모험 속에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다양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의 그 감격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파도가 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그 물 위를 걷는 무모해 보이는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눈에 들어와서 결국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 밖으로 나오는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잠깐이라 할지라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다양한 모험의 연속입니다. 그 모험 속에서 우리는 참된 감격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한 것, 위험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곳도, 또 인생의 어떤 시즌도 위험이라는 요소가 없었던 시절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 위험이라는 요소를 내가 모험의 요소로 바꾸어 살아갈 때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모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베드로의 몫이었고 우리들의 몫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배 안에 머무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역사상 최초로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모험에 도전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안전한 길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휘하신 인생의 모험 앞에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선택이
모험을 넘어 이 모험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험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모험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모험을 감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험은 순종의 모험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험과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의 모험의 본질적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사실 가장 무모하리만큼 모험적인 인물, 그리고 그 무모하리만큼 했던 그 모험의 성취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그 인물은 바로 돌아가신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정 회장일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그분을 딱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라고 하는 말. 수많은 도전을 앞에 두고 그 비어있는 허벌판의 땅을 가지고 여기다가 조선소를 우리가 만들 테니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위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릴 꿈을 꾸고 이미 자동차 회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어찌 보면 무모하리만큼 그 도전 속에서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험이란 바로 그런 차원의 모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여정이 우리의 모험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무리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무리를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걸을 수 있다라면 나도 걷고 싶다라고 해서 무작정 배 바깥으로 물 위로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드러내고 싶고 영웅심리 또는 자신이 뭔가 원한을 이루어보고 싶은 것, 나도 저런 인생이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자기 소원에서부터 시작된 모험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면,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모험은 모험적인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로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그렇게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하고 싶어서 내 욕심껏 그냥 무조건 첨벙 뛰어들고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모험했는데 주님은 왜 책임져 주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오라고 하시면, 물 위로 오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발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순간적이지만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오라고 한다고 오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혹 했을런지 몰라요. 주님을 향해서 대범한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물 위로 내게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걸어갑니다. 그는 성격이 롤러코스터를 잘 타고 성격이 변진반불로 즐기고, 그 유전자 중에 이 위험감수 유전자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유전자가 발달되어서 그냥 그렇게 위험한 것을 적당히 즐기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그렇게 무작정 물 위로 뛰어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겁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결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의 모험은 순종의 모험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날도 그랬습니다. 넘실거리는 강물 속에 우기철이 되어서 그 요단강물이 뚝까지 넘쳐나고 있는, 그 물이 넘쳐나고 있는 그 시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향하여 뛰어듭니다. 그 강물을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우리는 꼭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고 지금 이게 길은 다리는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가야 돼, 그런 당위 속에서 발을 내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약속하시던 그분이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을 그 발바닥으로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 3장 13절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명령을 믿고 넘실거리는 강물에 발을 내디뎌 멈춰 섰을 때에 그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가에 그 발이 잠기자 그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내가 너무너무나 가나안 땅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너무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모험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렵지만 순종의 걸음을 떼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모험이 진정 그럴 만한 가치 있는 모험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내 원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험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 11조를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가는 여정을 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결단한 후에는 더 이상 남편에게 돈 벌러 오라고 그를 볶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11조의 모험을 결단한 후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이런저런 힘든 일들은 여전히 있지만 공급하심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남편이 무능해서, 남편이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를 하지만 당신 왜 이것밖에 못 벌었냐고 내가 끊임없이 남편에게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부부가 싸우게 되는 그 일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을 헌신하는 것이 내 생활에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위험한 그만큼의 위험성을 갖는 일이었지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그런 평화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는 내가 결혼을 하는 일도, 자녀를 낳는 일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사실은 그 모든 일 속에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상처받고 찢기고 아파야 되는 부분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럼에도 내가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내가 순종으로 그 길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분명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 속에서 사실은 그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속에서 그냥 봉사하는 걸로만 끝나면 참 좋은데 그 속에서 많은 갈등도 생기고 많은 상처도 생기고 어려움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래도 책임 맡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아니요, 주께서 내게 하신 명령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험이 순종의 모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험이 순종의 모험인 동시에 그 모험은 끊임없이 믿음의 모험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모험의 이야기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어느 날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일, 그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어떠한 사전 정보도 없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냥 단순히 며칠, 한 달, 한 일주 여행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청산해서 이민을 가고 이주를 가는 일, 그것처럼 위험해 보이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별별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여정, 그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나요? 그 모든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험인 그 속에 믿음의 모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모험을 떠나기 전에 우리 안에 믿음의 신발끈은 단단히 조여매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걸음을 떼었습니다. 순종함으로 걸음을 떼어서 걸어갑니다. 그가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걸어갔을까요? 얼마를 걸어가고 나자 그의 눈에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은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바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안 보이는 건데 보고 있어요. 안 보이는 바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끝에 가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주께서 반문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음을 떼었습니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 배에 앉았을 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풍랑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이 사이에 있으면, 베드로가 걸어가면 그 사이가 그냥 뻔히 바라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풍랑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 이렇게 파도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보였던 순간이 있는데 어떤 순간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파도 속에 가려져서. 이 파도 저편에, 이 풍랑 저편에, 이 바람 저편에 주님이 계시는 걸 믿어요. 주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만 보여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풍랑만 보이고 파도만 보여요. 그 순간 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오늘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배 바깥으로 나와서 물 위를 뛰어내리는 그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를 뛰어내리는 그 순간 분명히 주님이 내 눈에 보였어요. 주님이 분명 내게 오라고 하셨어요. 한 발 두 발 걸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파도만 보이고 바람만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나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그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십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바람만 보였고 풍랑만 보였는데 주님은 이미 옆에 와 계셨어요.
주님은 이미 손 내밀면 그를 잡을 수 있는 가까이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그는 의심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믿음으로 떠났는데, 분명히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치열하게 씨름하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으로 걸어가자. 그 순종하는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떼어갑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떼어가 봅니다. 분명히 주님이 보였어요. 주님이 분명히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만 내 앞을 가득가득 막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가슴에 의심이, 요동함이, 갈등이, 고민이 있죠. 내가 괜한 일을 시작한 거 아닌가? 내가 괜한 걸음을 뗀 거 아닌가? 믿는데, 주님이 명령하시고 믿는데 내 안에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의심과 갈등으로 가득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헤미야 프로젝트 드림센터를 건축하겠다는 이 일들,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시작한 일인가? 하나님이 명령한 일인가? 분명 제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떼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꾸 현실만 눈에 더 크게 보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파도가 보이고 풍랑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는데 믿지 않는, 믿는데 믿지 못하는, 무리를 걷는데 의심이 다가오는, 무리를 걷는데 의심이 내 안에 밀려오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마가복음 9장에 간질병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주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게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모험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모험한다고 했을 때 그 좁은 길이, 모험을 떠나는 그 순간 좁은 길이 넓은 길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을 떼는 그 순간, 무리를 걷는 그 순간 풍랑까지 잔잔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에서 내린 그 순간 비바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리를 걷는데 여전히 비바람은 불어요. 나는 무리를 걷는데 여전히 풍랑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죽음 전에 보이던 주님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의 목소리가 가장 큰 소리였는데 어느 순간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리고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나는 무리를 걷던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바로 그날 그 아버지가 했던 기도예요.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여정 속에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모험의 여정은 그렇게 떼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떠한 일을,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일들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그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정인가?
이것이 믿음의 모험인지를 물어야 돼요. 순종의 모험도 아니요, 믿음의 모험도 아니라면 그것은 위험을 짊어질 어떤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가 도전하는 어떤 모험, 그것이 과연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순종의 모험인가? 그것이 과연 믿음의 모험인가? 믿음의 모험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내 믿음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 처절한 기도 속에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그것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 믿음과 순종으로 모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 모험의 결과로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적인 열매를 얻어지는 것 말고 더 본질적인 그 모험의 여정 속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만나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간증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여정을 떼어갈 때 그가 물 위를 걷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되죠. 물 위를 걷는 그날 그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배 밖으로 나가리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아니, 나 자신조차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배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어. 빠져 죽을까 봐 무섭기도 했지. 하지만 지금 나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받쳐주고 있어.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 주님의 능력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나는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 나는 배 안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하시는 그 순간, 그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오랜다고 진짜 오냐? 이런 불안과 걱정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분노와 꾸중의 책망의 소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안타까움의 소리였어요. 그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떼어서 걸어오지만 연약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것,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한다고 오는 그 모습, 주님에게 기쁨이고 주님에게 감격이었을 거예요. 신구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예수님을 진짜 희열을 느끼게 만들었던 장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였던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이 놀라고 귀히 여기고 감격하셔. 자신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볼 때 한없이 기뻐하세요. 오라 하시니까 오는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의 모습. 베드로는 평생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그날 그 감격을 하던 그 주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수많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 고난 속에, 원수마귀의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도전하면서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그는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요동하지 말라고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순종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냥 자기는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신 알아요. 자기 자신은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 중심은 알아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니, 내가 그냥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지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인정하는 거지, 그렇게 내가 그냥 시인하는 거지, 진짜 중심에서부터 이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못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당신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네요 라고 중심에서 내 영혼, 내 중심에서 인정하는 고백이 순종과 믿음의 모험을 걷는 사람만이 그 고백, 그 감격을 맛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 내 눈에 풍랑이 보이고 내 눈에 바람이 보이는 그 순간,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소리쳤을 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즉시 그만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손 내미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밀 수 있었으면 베드로도 예수님께 내밀 수 있었던 거예요. 거리가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잡고 있어요. 이유가 뭐야?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풍랑만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는 그를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신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만, 나 아닌 어떤 사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 이 체험, 이 간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대림센터를 건축하는 어떤 일, 그게 결과가 되어지냐 되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인 제 개인에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 빚만 갚다가 빗속에서 씨름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목회자로서의 절정기인 40대 후반과 50대 60대 초반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어. 다시 생각해. 그 이야기가 시기 나서 질투 나서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일이 되고 한다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혹 가다가 그 일이 안 돼서 우리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처음 걸을 때는 베드로가 홀로 걸었어요. 그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배에 오를 때는 주님 손 잡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런 주의 임재의 축복이, 그런 임재의 누림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900년대 초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미국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 찬양 진주자였던 토미도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임생 9개월 된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회의 찬양 인도자이기에 집회를 마치고 서둘러서 집을 갑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은 사스타누란 시신이 되어버린 아내와 태중의 아이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이 일들 속에서 그는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집니다. 더 이상 사역자의 길을 그는 걷기를 포기합니다. 신경정신과를 드나들면서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그는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기가 했던 재즈 피아니스트의 삶으로 되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 초등학교 교사로 섬기던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섬기는 학교를 갑니다. 눈 덮인 그 학교 교정 어느 만치에 이렇게 써여져 있는 글귀를 만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는 교실 한 구석에 있는 풍금에 앉아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곡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신앙의 모험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믿음과 순종의 여정을 떼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혹시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이 계신가요? 분명히 순종으로 떠났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한 그런 믿음의 모험이었는데 내게 보이는 것은 바람뿐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혹시 주저앉아 있나요?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 순종의 모험을 떠나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